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차루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시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금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남유다마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서 바벨론 역시도 이제 여기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죠. 그 바사에 의해서 함락되고 이제 망합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이제 바사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1차 귀환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의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귀환이 일어날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돌아옴을 주제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 주제가 이스라엘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이제 아닌 것이에요. 이제 이게 아주 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건이고 실제로 에스라에서도 그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시를 혹은 건물을 재건하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오히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계나 스가랴가 이때 쓰여진 선지서인데 학계 스가랴에서 오히려 자세히 나타나죠. 그리고 국가의 재건, 어떤 정치적 개혁 등은 에스라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에서 오히려 자세히 나타납니다. 에스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 자체가 에스라 전체의 핵심이 된다거나 에스라가 정말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에스라를 기록한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광복이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나 버려요. 1장에서 6장까지 다루어지는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38년에서 한 516년까지의 기간을 1장에서 6장이 다룹니다. 20년의 기간을. 그리고 나서 7장에서 10장을 쓰는데 6장에서 7장 사이의 기간이 무려 60년입니다. 약 한 5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8년의 시간을 이렇게 건너뛰어요. 그리고 7장에서 10장에 넘어가면 그 7장에서 10장의 기간이 BC 458년에서 457년, 1년의 기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20년, 그리고 가운데 58년,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 1년. 그러니까 합이 몇 년이에요? 59년, 20년 하니까 79년. 거의 80년의 시간을 지금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자처럼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그 사건들을 이제 겪으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수기처럼 히스토리를 써내려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에스라는 이 80년의 기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귀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어떤 신학자는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에스라의 주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에스라의 주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의 수단들. 이 세 가지가 에스라의 주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는 우리가 이제 뭐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신앙고백서에 보면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먼저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나오고 그냥 또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율법과 말씀이 나오고 세 번째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 성례는 이렇게 정확한 형태로 나타나진 않죠. 근데 첫 번째 예배, 제사 때를 이제 성례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에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체화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가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은 서론으로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귀환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한 538년쯤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로 에스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보다는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오히려 더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왜 지금 고레스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니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1절, 2절 보니까 거의 2절, 3절 보면은 고레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정도 신앙 고백 한 적 있으세요? 역사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레스의 신앙 고백은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진실한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오히려 그 이방 나라를 압제했는데 바사는 정책이 이방 나라를 오히려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나라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고, 또 이 민족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민족은 뭘 믿을까요?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만군의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의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고레스가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왜 멀쩡하던 바빌론이 망해버리고 갑자기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바사의 고레스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또 유대인들은 왜 갑자기 또 예루살렘 돌아가는 이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밝히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1절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예, 이게 답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 모든 사건의 전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배경,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설명하는 신학적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29장만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범죄하였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기는 몇 년이다? 7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이 차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에도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왜? 하필이면 오늘 아마 1절만 보게 될 것 같은데 왜 70년일까요? 왜 70년일까요?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0년이면 100년이고 50년이면 50년이지 왜 70년일까? 다 아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연수가 몇 년이다? 70이다. 장수하면 몇 살까지 산다? 80까지 산다. 시편 90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간의 연수, 사람의 연수를 70년이다 라고 가리키는 것은 인간의 연수를 70년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70년은 단순히 그냥 계산, 산술적인 수에서 70년이 아니라 인간의 인생, 인간의 한 삶을 가리켜서 70년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에서 70년 할 때도 실제로 70살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한 인생, 인간의 한 평생을 이야기하는 게 70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70년간의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한 생, 한 삶, 한 인생이 마무리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인생인가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뭐 받은 인생이에요? 벌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그 인생이에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벌 받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받은 그 한 인생이, 그 한 시절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람의 한 인생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죄의 인생, 죄의 포로된 한 인생이 마무리되고 뭐가 시작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나이 먹어 죽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끝나죠. 끝나듯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벌받은 그 시대가 끝났고 이제 어떤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교의 윤회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한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받은 그 인생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어떤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뭔가요? 에스라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70년이면 가장 고생하기 좋은 시절이기 때문에 70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한 세대가, 한 삶이 마무리되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 저주받은 삶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요? 개개인에게 중생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등장하죠.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그 니고데모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많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종교의 경건이 있었고 사회 지도층 인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영향력 있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젊은 부자, 관원, 청년, 뭐 그런 류의 사람인 거죠. 뭐죠? 이 땅에 있지 않고 있어도 이미 다른 여자의 남자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언제 찾아오냐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올까요?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올까요? 몰래 온 거예요. 사람이 눈을 피한 겁니다. 왜요?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가면 창피하니까 밤에 온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와서 뭘 물어봐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은 표적에 있었습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점수를 받으면 내가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냈는데 내가 혹시 지키지 않은 어떤 율법의 조항이 있는가, 그걸 지키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니고데모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물어보기 위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한 환상을 깨세요. 그걸 몰래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표적에 관심이 있는 그 니고데모의 삶, 니고데모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이 거듭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라고 질문하죠. 육체적인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육체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입니다. 곧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복음을 믿어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 있었어요. 곧 죄악된 삶, 죄에 포로된 삶,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삶이 끝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로 거듭나는 데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뭐가 죽어야 할까요? 내 죄가 죽어야 합니다. 죄의 종된 내 삶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그 삶을 수명이 다해 마무리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된 삶도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죽어야죠. 물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물에 푹 담그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죽습니다. 물에 푹,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물에 푹 담그면 죽어요. 저 제 소리 처음 들은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다들 물에 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삽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뭐죠? 물에 빠지면 죽듯이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뭐 어떻게 되고 우리도 죽고, 물에서 나오면 살듯이 우리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표시가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로 죄가 죽은 이전에 죄를 쫓아하던 그 본성이 죽은 자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힘주심으로 마치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으십니다. 에스라가 바라보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70년이라는 한 세대, 죄에 저주된 세대, 죄에 포로된 세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세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우리 오늘 읽은 다시 돌아와서요. 뭐라고 해요?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가서 뭘 지어라?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합니다. 3절에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분명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건물에 둘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디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역대하 6장 18절을 보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땅의 땅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건물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건물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둘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레스는 지금 그냥 매우 정치적인 수사로 말할 뿐이죠. 고레스는 정치적인 수사로 이런 말을 하지만 에스라는 그 성경의 기록은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있었고요. 지금 에스라 때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뒤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막 울어요. 통곡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세요?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전을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전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계시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임하는 것도 성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뭔가요, 여러분? 결국 에스라는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이 저주와 포로됨과 심판의 기간이 지나고 심판의 생명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텐데 그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라는 그 사실을 에스라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기록하는 역사의 주제는요. 유대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더 집중합니다. 그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구원하여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좀 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 사람의 업적, 사람의 공로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특별히 교회의 역사에서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엄청난 타락을 경험하였죠.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에, 사람이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에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세상과 친하게 됩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 심지어 사람의 헌신만저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노력과 그런 것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 역사의 주체가 될 때에 교회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내가 이래야겠다, 내가 세워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세워짐도, 교회의 진행도, 심지어 교회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읽을 때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하여 헌신했던, 자신의 전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인물, 에스라, 느헤미야의 위대한 헌신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이 되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주인이 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읽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해요? 나도 다니엘처럼 성공하여, 고지론이라고 하죠. 나도 다니엘처럼 성공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나도 새 친구들처럼 확실한 믿음의 결단과 노력을 보여주겠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럼 아무 소용 없을까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도 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 나왔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천명을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이 뭔가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무의미할까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뭘까요? 반응이요, 감사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신앙 과시로 사용하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애 감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 믿는다라는 신앙 과시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여도 그 결과가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랑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별로 일을 안 했어요. 뭐 언제나 저는 화평교회 헬리에서 청년부 할 때도 별로 일은 안 했습니다. 다 이거 했지 제가 뭐 직접 발 벗고 뛴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것저것 한다고.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리는 일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아,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자. 하나님을 먼저 붙들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제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뭐 우리 이제 한 번 예배 드렸죠, 주일. 뭐 벌써 속단하기 이르지만. 근데 저는 그 한 번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집사람과 처음 개척할 때 손잡고 뭐라 얘기했냐면 한 사람도 안 오고 한 푼도 없는 걸 생각하면서 개척을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제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이제 종결 지으시고 예수 믿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 많이 했지! 이래서가 아니라 주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감사로서 빛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목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이고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죠. 교회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의 지향점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요,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는 첫 번째 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세속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내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증명되는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에스라 전체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결론은 하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에스라 전체의 주제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또 그러한 신앙의 이해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에스라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신앙 고백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